아멘.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사장은 빼앗기고 또 죽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유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에 먼저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 그것을 먼저 묵상하는 힘을 늘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탁 만날 때 그 사건이 내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 또 나에게 직접 연관된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태도고 이게 건전하고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 대놓고 험리의 비나스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타나고 난 뒤에 4장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당시엔 특별하게 전쟁이 일어날 이유는 없었어요. 물론 어떤 역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그런 이유는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이스라엘을 능가합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빨리 발달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당시만 해도 전쟁하면 칼은 없었어요. 몇몇 장수들만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농기구 들고 싸우는 그때 블레셋은 이미 다 화살이라든지 칼이 다른 여러 가지 무기들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블레셋을 토벌할 목적으로 아마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장에 일어난 전쟁은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한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민족적인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그 한 사람만 딱 처단하면 될 것을 전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날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 3만 명이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모와 도망을 살리기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죽은 자가 3만 명. 여러분 그 당시에 3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어디 3만 명이면 그 앞 전투에는 4천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도 4천 명이 죽었다라는 전쟁은 엄청납니다. 지구상에 전쟁을 통해서 몇백 명이 죽어도 대서특별대 사건인데 그 당시 3만 명이다. 이것은 엄청난 인구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일들을 또 한 개인의 일들을 하나님 치루시기 위해서 국가적인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한 엄청난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집안의 멸망을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가서 엘리만 처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험리와 변화스를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의 전쟁을 일으켜서 4,000명이 1차로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엘리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코로나, 이거 그냥 단순한 전쟁뿐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오산 중에 오산이에요, 사실. 코로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때로는 누구 한 사람을 징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또 붙들기 위해서 일으킨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중에서 애꿎은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니, 엘리 한 사람만, 그 집안만 하나님 족치면 되는데 왜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의 3만 4천 명을 죽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등달아 그들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초반에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꼴 좋게 패합니다. 4천 명이 죽습니다. 뭐 블레셋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됐는고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좋은 자세죠.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살피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을 찾는데 이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었다.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의 패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때에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다음 대처를 위해서 준비한 태도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간다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엉뚱한 데서 법궤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되었잖아요. 우리가 좀 실패했을 때 왜 하나님 내게 실패를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주변에 찾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왜 안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또 비근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목사님 좀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내가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패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반쯤 두고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하죠. 당신 도와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도와주는데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안 도와줬으면 안 도와줬다고 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우리 주변에서 찾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야 되지. 대놓고 벌써부터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안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시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딱 가져오니까 가관인 것은 흠리와 비나스가 딱 법궤 옆에 생전 법궤를 쳐다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딱
그때 양옆에 자청용 500호로 딱 섭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거의 망나니 수준입니다. 이 장에는 뭐 깡패다, 불량배죠. 그런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늘 법궤와 함께 했던 것처럼 법궤 옆에 딱 양옆에 둘이 가는 서서 아주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신앙을 미신적으로 하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있습니다. 어려울 때 뭔가 성경 그때 읽어보겠다고, 어려울 때 뭔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안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위기가 오니까 왜 졌는지 실패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결론 내진 게 법궤가 있었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법궤를 양옆에 험리에 차고 이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궤는 법궤일 뿐입니다. 나무 개짝입니다. 그게 능력이 없습니다. 법궤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법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상징이지, 이 십자가에 무슨 이게 나오면 내가 이 십자가를 만져서 내 손에 피 흘렸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고, 차에 어떤 사람들 십자가 목걸이 딱 걸고, 물고기표 뒤에 딱 갖다 붙이고, 그래도 속도 위반하고요. 그래도 교통 위반합니다. 그런 차는 사고 안 납니까? 내 차에 성경책을 두고 놀리고 십자가 주렁주렁 매달고 뒤에 Jesus is love you 해놓고 막 그래놓고 93.3 뭐 기독교 방송 스티커 다 붙이고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문구로 써놓고 하는 차는 사고 안 납니까? 아니요. 그런 차도 사고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차들이 학생들 수련회 갔다가 오면서 교회 차들이 전복되거나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또 수련회 현장에서도 누가 하나 물 빠져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자체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평상시 그가 법궤 가까이 있었느냐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면 하나님 평상시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할 때 그 평상시의 은혜가 특별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 읽는 사람이요, 꾸준함의 은혜도 있지만 특별할 때 말씀이 확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있다 어쩌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하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딱 넘겨서 딱 네가 스스로 목매 죽으라, 내보고 죽으라는 것이 말고 목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은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한 사람, 평상시 말씀 본 사람, 평상시 주님과 가까이, 법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법궤가 그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기도가 그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생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힘드니까 그제서야 기도한다고 울고불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속지 않죠. 다시금 말하지만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하니 그것도 대단하다고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법궤가 왔으나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봐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반영하면서 뭐 착각하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6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환호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블레셋 사람 듣고 두려워합니다.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신이 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 없었도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막 사기가 탱천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가 신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다. 이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그들이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8절에 뭐랍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 친선들이니라.
아주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물론 신들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무지를 말하는 거죠. 그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오고 이제는 사기가 오르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 두려워합니다. 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더라. 법궤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인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 우리가 졌다. 빨리 도망가자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대장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의 종이 될래? 히브리인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하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니까 이들이 힘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시 합니다. 결과 블레셋의 대승.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를 내가 정말 잘 믿어도 신약 성경을 줄줄 외워도 공부 못하면 수능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 못 가요. 공부 못하면 좋은 직장 취직 못해요. 공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고 못된 짓 하고 싸가지 없고 성격 더러워도 공부 잘하면요 서울대 가요. 아주 막 조삼모사하고 야망이 있어서 남을 짓밟고 갑질을 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라도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 취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호도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 오히려 블레셋이 더 나아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해서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만은 오히려 블레셋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도 훌륭합니다. 그런 위기를 단결과 사기 충전의 기회로 삼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10절에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마로 도망가고 3만 명이 죽고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빼앗기고 험리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험리와 비나스 죽는 일은 이상한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법궤와 함께하면서 자청령 500호로 위용을 드러내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법궤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엉뚱하게 가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자기들을 돌아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난타나, 그저 하나님께로 패인을 돌리는 것이 결정적인 그들의 허물이었습니다. 결국 법궤마저 빼앗겨. 법궤는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나님 허락해버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법궤도 너희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평상시의 삶이 개판이면 성경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경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경책은 있죠. 성경 요 물리적인 성경책은 있으나 그 성경의 내용을 내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행위적인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그 안에 내용 보물은 하나님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허물로 신앙생활, 허울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 안에 좋은 것들은 다 빼갑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회개하고 불신자들이 더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서는지 범신론적인 차원의 하나님 앞에 서는지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눈에 보이는 전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인생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그렇게 압니다. 인간이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들과 우리의 알미 차이가 무엇 있냐는 것이. 똑같다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낫다는 것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내가 하는 기도가 내게 정말 진실이 되도록 내가 하는 지금 신앙의 행위가 신앙이 나에게 진짜의 진리로 다가오도록 이상의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법궤를 빼앗아가고 권위를 빼앗아가고 하나님 내게 이 좋은 것들을 은사를 빼앗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은 고난의 3일 오늘 저녁을 포함해서 목금토 3일 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참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상시의 삶을 여러분이 다듬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